불자님,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살아오신 세월이 60년, 70년을 훌쩍 넘어 이제는 눈가에 패인 주름만큼이나 마음에도 깊은 골이 생기셨겠지요. 문득 혼자 앉아 계시다 보면 자꾸만 마음이 어디론가 달려가지는 않으십니까? 서운하게 등 돌린 자식의 뒷모습으로 혹은 한때는 죽고 못 살던 사이였으나 이제는 이름조차 가물가물해진 옛 친구의 얼굴로 말입니다. 인연이라는 것이 참으로 묘해서 내가 손을 뻗어 꽉 움켜쥐려 하면 할수록 마치 고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가 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그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잠시 그 손에 힘을 빼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괴로움은 사람이 떠나가서가 아니라 가려는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나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억울함, 그래도 끝까지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랐던 간절함이 오히려 나를 옥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어 피어나는 들꽃과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가슴 속에 맺힌 그 지독한 인연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보는 귀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걷기 전에 주변의 이웃 불자님들에게도 이 평온한 지혜를 나누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좋은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보살님께서는 이미 커다란 보시를 실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내 마음을 핥히고 간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보답받지 못한 진심에 대한 슬픔도 잠시 저 강물에 띄워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강물은 억지로 흐르려 하지 않아도, 바다로 향하고 바람은 붙잡으려 하지 않아도 만물을 스치며 지나갑니다. 우리네 인연도 그와 같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줄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억지로 쥐고 있던 손을 펴야만 비로소 부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마주 잡을 수 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마음의 빗장을 열고 저와 함께 고요한 지혜의 숲으로 걸어 들어가 보시지요. 불자님, 세상을 살다 보면 유독 내 마음을 다 바쳐도 채워지지 않는 관계가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피를 나눈 혈육일 수도 있고 수십 년을 형제처럼 지내온 지인일 수도 있겠지요. 불자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셨습니까? 그가 힘들 때는 열일 제쳐두고 달려가 손을 잡아주었고, 그가 외로울 때는 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며 정성을 다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내가 진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상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대신 오히려 무심한 눈빛으로 나를 대하거나 이유 없이 연락을 멀리하며 불자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는 않던가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느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배신감과 서운함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그 기분을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50세를 넘기고 60세, 70세가 되어도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는 도무지 익숙해지지 않는 법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깊은 숲속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평화롭게 대지를 적시던 그때 한 제자가 발걸음을 멈추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힌 인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내어주었건만 그는 저를 피하기만 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더 간절하게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길가에 고인 작은 웅덩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야, 저 웅덩이 속에 비친 너의 얼굴을 보아라. 내가 그 얼굴을 더 자세히 보려고 손을 집어넣어 물을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이 흐려져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웃으시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인연도 그와 같다. 내가 상대를 붙잡으려고 마음의 물결을 세게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인연의 모습은 흐릿해지고 상대는 그 파도에 놀라 뒷걸음질 치게 되는 법이다.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 그 간절함이 사실은 상대를 밀어내고 있는 거친 손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 불자님, 부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되새겨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 나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불안함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정성이 거절당했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을 견디지 못해 상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제발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지만 불자님, 진정한 인연은 억지로 밧줄을 메어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자리를 지키며 향기로운 꽃처럼 가만히 피어 있을 때 나비가 스스로 날아오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상대의 마음을 내 뜻대로 돌리려 애쓰는 그 에너지를 이제는 불자님 당신의 마음을 보듬는 데 쓰셔야 합니다. 아, 그 사람의 인연은 여기까지구나. 내 정성은 하늘이 알 것이니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생각하며 한 걸음 물러설 때 비로소 끊어질 인연은 가벼워지고 이어질 인연은 단단해지는 법입니다. 이제 무거운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두고 불자님의 내면을 고요한 호수처럼 가꾸어 보십시오. 내가 평온해야 남도 머물 수 있는 그늘이 생기는 법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며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서운한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시고 그저 그도 그만의 사정이 있겠지라며 너그럽게 흘려보내 보십시오. 이러한 마음의 수행은 혼자 하는 것보다 도반들과 함께 나눌 때 그 힘이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 아래에 불자님의 소중한 다짐을 댓글로 한 줄 남겨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내 마음을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짧은 문장 하나가 불자님의 운명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의 그 선한 결심이 다른 많은 분에게도 커다란 용기가 되어 전해질 것입니다. 불자님,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세월 동안 가장 많이 마음을 쏟고 가장 많이 눈물을 훔치게 한 존재는 아마도 자식일 것입니다. 내 몸 빌려 세상에 나왔으니 내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줄 것 같고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 믿으셨겠지요. 하지만 어느덧 장성하여 제 갈 길을 가는 자식의 뒷모습은 차갑기만 하고 가끔 걸려오는 전화 한 통에도
용건만 간단히 끝내려는 그 서두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으셨습니까? 명절이면 손꼽아 기다리던 발길이 뜸해지고 내 몸 아픈 것보다 자식 끼니 걱정이 앞서는 부모 마음을 몰라주는 그 무심함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올 때가 50세, 60세를 넘긴 불자님들의 가장 큰 아픔일 것입니다. 억울하고 서운해서 자꾸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더 다가오라 손짓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부담스러운 듯 더 멀리 달아나 버리는 현실 앞에 불자님은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걷다. 한 노부부가 자식 때문에 통곡하는 모습을 보시고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정성을 다하는 것은 천륜인데 어찌하여 그 사랑이 이토록 큰 고통이 되어 돌아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눈빛으로 노부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야, 저기 뜰 앞에 서 있는 커다란 나무를 보아라. 나무는 씨앗을 품어 싹을 틔우고 제 몸의 수분을 다 짜내어 가지를 뻗게 하지만 일단 가지가 굵어지고 잎이 무성해지면 나무는 더는 가지를 붙잡지 않는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게 두고 새가 날아와 앉았다 떠나가는 것을 그저 지켜볼 뿐이다. 만약 나무가 제 몸에서 나간 가지를 떼어놓지 않으려 억지로 끌어당긴다면 결국 나무와 가지는 모두 찢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길 기다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상대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내 마음의 문을 먼저 활짝 열어두고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인 것이다. 불자님, 자식과의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은 불자님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불자님의 품을 빌려 세상에 온 고귀한 인연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쏟았으니 너도 이만큼 내놓으라는 생각은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립니다. 왜 연락이 없느냐, 왜 찾아오지 않느냐고 다그치는 그 간절함이 자식에게는 무거운 채무처럼 느껴져 오히려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제는 그 간절한 손길을 잠시 거두어 보십시오. 자식이 내 곁으로 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기보다 자식이 언제든 돌아왔을 때 편히 쉴 수 있는 넉넉한 그늘을 가진 큰 나무가 되기로 마음먹으십시오. 불자님이 스스로의 삶을 당당하고 평온하게 가꾸어 나갈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의 삶을 존경하며 스스로 그 그늘을 찾아 날아오게 됩니다. 애써 손에 넣으려는 인연은 머무르지 않지만 마음을 비우고 그저 바라보는 인연은 저절로 다가오는 이치를 잊지 마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이제는 불자님 자신을 향한 자비로 돌려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마음 편히 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불자님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평온한 지혜가 매일매일 불자님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 저희와 인연을 맺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전해드리는 부처님의 말씀이 불자님의 고단한 일상에 따뜻한 등불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불자님의 구독은 단순히 영상을 보는 것을 넘어 부처님의 자비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선한 활동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조급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깊은 호흡을 내쉬며 자식에 대한 미련을 한 자락 흘려보내십시오. 불자님이 평온해지는 그 순간
이미 인연의 꽃은 다시 피어날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자님, 살아가며 가장 떨쳐내기 힘든 감정이 무엇이더냐 묻는다면 아마도 나를 속이고 떠난 이나 모질게 등을 돌린 사람에 대한 원망이라 답하시겠지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날 만큼 가슴이 방망이질 치고 억울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하실 것입니다. 50세, 60세를 넘기며 이제는 잊을 법도 한데 희한하게도 마음의 상처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 깊게 패어만 갑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 진심을 어떻게 그렇게 짓밟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마치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고 상대에게 던지려 하는 것과 같아서 정작 상대가 화상을 입기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들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불자님, 그 무거운 감정의 돌덩이를 언제까지 가슴에 품고 사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 고통스러워하는 제자를 보셨습니다. 제자는 길 위에 굴러온 돌멩이를 원망하며 발로 걷어차려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만류하시며 길가에 떨어진 작은 돌 하나를 집어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야, 이 돌이 무거우냐, 가벼우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으니 제법 무게가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럼 이 돌의 무게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제자가 한참을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돌을 멀리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돌을 던지려 애쓰는 것조차 그 돌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저 손바닥을 펴서 돌이 땅으로 떨어지게 두어라. 없애야 할 것은 내 손 위의 돌이 아니라 그 돌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너의 집착이다. 진정한 놓아버림이란 인연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연 없이도 내가 충분히 평온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불자님, 우리 마음속에 박힌 원망의 돌멩이도 이와 같습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닙니다. 바로 불자님 당신의 가슴이 더는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 불자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며 한 호흡 크게 내쉬어 보십시오. 원망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억지로 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듯 내 마음속에 아직 돌멩이가 하나 남아 있었구나 하고 바라만 보십시오. 내가 그 돌멩이를 쥐고 흔들지 않으면 돌은 결국 바닥으로 가라앉아 불자님의 평온한 마음 호수 아래에 조용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나를 떠난 사람이 남긴 것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의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불자님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인연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야 할 때가 되면 막을 수 없고 와야 할 때가 되면 거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떠나간 자리를 비워두어야 그곳에 새로운 복락이 깃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다면 그 가벼워진 마음을 담아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인연들에게 공유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불자님이 건네는 이 지혜로운 말씀 한 자락이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잡는 구원의 밧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마음을 나누는 행위는 불자님의 공덕을 쌓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십시오. 불자님의 가슴을 누르던 그 돌멩이가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 바스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불자님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평화로운 존재이십니다. 불자님, 인생의 황혼에 접어들어 우리를 가장 서글프게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돈과 재물로 인해 갈라진 인연들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구어낸 집 한 채, 땅 몇 마지기가 노후의 안식처가 되어줄 줄 알았건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형제간에 반목하고 자식들 사이에 벽이 생기는 것을 보며 얼마나 가슴을 치셨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자니 내 노후가 불안하고 쥐고 있자니 주변의 눈총과 서운함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그 괴로운 상황 속에서 불자님은 남몰래 눈물을 훔치셨겠지요. 50세를 지나 70세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악착같이 모아온 것들이 정작 마음의 평화 대신 원망의 씨앗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내 몸을 가리는 옷과 같아서 너무 크면 거추장스럽고 너무 작으면 추위를 막지 못할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 길가에 버려진 황금 주머니를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수행자들아, 저기 독사가 있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만 그곳엔 번쩍이는 황금뿐이었습니다. 훗날 그 황금을 주워간 이는 탐욕에 눈이 멀어 도둑으로 몰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재물은 물과 같아서 잘 쓰면 만물을 살리지만 움켜쥐려 하면 썩어 문드러지고 만다. 인연 또한 재물을 매개로 맺어지면 그 재물이 닿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법이다. 너희는 밖으로 보이는 금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면의 보물인 자비와 지혜를 쌓는 데 힘쓰라. 진정으로 부유한 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진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인 것이다. 불자님, 지금 손에 쥐고 계신 것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살아가며 베푼 따뜻한 말 한마디와 선한 행동의 기억뿐입니다. 재산 문제로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저 그들도 먹고 살기 힘든 중생이라 탐욕에 눈이 가렸구나 하고 안쓰럽게 여겨보십시오. 내가 조금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손을 펴면 신기하게도 가슴을 옥죄던 불안과 분노가 가라앉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잃었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돈 덕분에 가짜 인연이 걸러졌다고 생각하며 고요히 미소 지어 보십시오. 불자님의 가치는 불자님이 가진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평온을 유지하는 불자님의 고귀한 영혼에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비우면 그 자리에 복덕이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불자님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마음의 재테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 정성 어린 댓글을 하나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오늘 배운 가르침 중 가장 마음에 남는 한 문장도 좋고 누군가를 향한 축원의 한마디도 좋습니다. 불자님의 댓글 한 줄은 이곳을 찾는
수많은 지친 영혼들에게 공덕의 향기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어깨에 힘을 빼고 편안하게 앉아 보십시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음을 감사하며 지금 이 순간의 풍요로움을 만끽해 보십시오. 불자님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신 가장 부유한 분이십니다. 불자님, 거울 속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한때는 무거운 짐도 번쩍 들어 올리던 기운이 있었고 밤을 새워도 끄떡없던 강건함이 불자님의 자랑이었을 때가 있었겠지요. 하지만 60세를 넘고 70세에 접어들며 이제는 자고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지 않는 곳이 없고 마음만큼 따라주지 않는 다리 근력이 야속하게 느껴지실 때가 많으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는 법이라 작은 통증 하나에도 이제 나도 다 되었구나 하는 서글픔이 밀려오고 그럴 때일수록 곁에 아무도 없다는 고독함이 찬바람처럼 뼛속까지 시리게 파고들곤 합니다. 병원 복도에 혼자 앉아 순서를 기다리며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불자님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못할 외로움과 서운함이 인연의 이름으로 엉겨붙어 괴로움을 주지는 않으셨는지요. 부처님께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몸소 겪으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은 빌려온 옷과 같아서 시간이 흐르면 달코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낡아가는 옷을 붙잡고 울며 불며 세월을 멈추려 한다. 어느 날 병든 몸으로 신음하는 늙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몸이 아프니 마음의 평화도 깨지고 그저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자야, 고독은 불행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 비로소 마주 앉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다. 몸의 통증은 육신이 보내는 신호일 뿐, 내 본래의 성품은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다. 홀로 있음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기대어 살던 마음을 거두어 내 안의 등불을 밝히는 수행의 시작인 것이다. 단단한 나무는 홀로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을 향해 곧게 뻗어나가는 법이니라. 불자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몸이 느려진 만큼 그동안 바쁘게 사느라 놓치고 지나갔던 내 마음의 풍경들을 천천히 감상할 기회를 얻으신 것입니다. 고독이라는 인연이 찾아온 것은 이제 누군가의 인정이나 보답에 목매지 말고 오직 불자님 자신만을 위해 자비를 베풀라는 부처님의 배려입니다. 왜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나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 허전한 공간을 고요한 명상과 부처님의 말씀으로 채워보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불자님의 영혼이 가장 맑게 깨어나는 성스러운 시간입니다. 내 몸의 아픔조차 오랫동안 나를 위해 고생해준 고마운 친구라고 다독여줄 때 불자님의 노후는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향기로운 고독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불자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곁에 있고 같은 길을 걷는 수많은 도반이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거나 누군가의 전화를 애타게 기다리던 마음을 거두어 오직 불자님 당신만을 위해 조용히 의어조려 보십시오. 그동안 참으로 고생 많았다.
남들 눈치 보느라, 자식 건사하느라 정작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했구나. 이제는 좀 느려져도 괜찮다. 조금 아파도 괜찮다. 고독은 내가 못나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제야 비로소 너 자신과 오붓하게 마주 앉으라는 하늘의 선물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줄 때 차갑게만 느껴졌던 방 안의 공기가 온기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불자님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깃든 부처님의 성품이 늘 불자님과 함께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가슴을 펴고 깊은 호흡을 들이마십시오. 고독의 찬바람 속에서도 불자님의 내면에는 꺾이지 않는 지혜의 꽃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불자님, 이제 우리는 이번 여정의 마지막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연의 끈들을 놓지 않으려고 손바닥이 벗겨지도록 줄다리기를 하며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이를 내 곁에 묶어두려 애썼고 미운 이를 내 마음 밖으로 밀어내려 발버둥 쳤으며 이미 지나간 과거의 영광이나 상처를 현재로 끌어와 스스로를 괴롭혀왔습니다. 하지만 불자님, 잠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애를 써서 얻은 것은 무엇이고 끝내 잃지 않으려 했던 것들 중에 지금 불자님 손에 온전히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은 실체가 없는 허상이었으며 그 허상을 놓지 못한 대가로 지독한 마음의 병만을 얻지는 않으셨는지요. 60세를 넘고 70세에 이른 지금이야말로 그 피곤한 줄다리기를 끝내고 진정한 자유를 만끽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등불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수행자들아,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일어난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주의 엄중한 이치이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 하려 하며 슬퍼하느냐. 강물에 떠내려가는 나뭇잎을 붙잡으려 강물 속으로 뛰어들지 마라. 너희는 그저 강둑에 앉아 흘러가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관조자가 되어야 한다. 인연에 얽매이지 않는 자만이 인연의 주인이 될 수 있으며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고통의 바다를 건너 피안의 언덕에 도달하는 순간인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평생을 인연의 굴레에서 허덕여온 우리 불자님들에게 건네시는 부처님의 마지막 자비이십니다. 이제 불자님, 그동안 꽉 쥐고 있던 마음의 주먹을 천천히 펴보십시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집,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으면 죽어도 못 잊는다는 원망, 자식이 나를 대접해야 한다는 보상심리까지 모두 저 바람에 날려보내십시오. 손을 펴면 처음에는 허전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허전함이야말로 비로소 온 우주의 기운이 불자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이 됩니다. 인연을 기다리는 것은 타인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일이 아니라 그 인연이 없어도 충분히 존엄하고 평온할 수 있는 나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단단한 나무에는 새들이 모여들듯 불자님이 집착을 놓고 평온해질 때 끊어졌던 인연은 다시 이어지고 아팠던 상처는 지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대화들이 불자님의 남은 생에 작지만 밝은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불자님의 정성이 참으로 귀하고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하며 풀려나가는 기분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그 귀한 깨달음의 순간을 잊지 않도록 불자님만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짧게 기록해 보십시오. 남기시는 글 한자 한자가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불자님에게는 굳건한 서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고유한 지혜의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십시오. 불자님의 작은 성원이 모여 더 많은 중생을 구제하는 큰 법륜이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불자님, 이제 회향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인연에 대한 이 깊은 통찰과 평온해진 마음의 씨앗을 이제는 불자님의 가슴 안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온 세상으로 향하게 할 시간입니다. 나를 서운하게 했던 자식에게, 내 진심을 몰라주고 떠난 친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긴 세월 인연의 무게를 견디며 살아온 불자님 당신의 영혼에게 이 고유한 평화를 돌려주십시오. 회향이란 내가 얻은 빛을 나누어 세상을 밝히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며 흘린 눈물 한 방울, 가벼워진 마음 한 자락이 불자님의 삶을 넘어 인연 맺은 모든 이들에게 자비의 꽃비로 내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에 깨어있는 마음만이 진정한 안식처이다. 오늘 불자님께서 집착의 끈을 조금이나마 늦추셨다면 그것은 단순히 사람 하나를 잊는 것이 아니라 불자님 내면의 부처를 깨우는 커다란 진보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는 인연이 오고 감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강물은 흐르기에 맑음을 유지하듯 우리네 인연도 흘러가야 할 때 흘려보내야 그 자리에 맑은 지혜가 샘솟는 법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자님의 남은 여생의 가장 평온한 출발점이 되기를 빌며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발언문을 올리겠습니다. 발언문. 자비로우신 부처님, 오늘 이 인연의 가르침을 함께 나눈 불자님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평생을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은 돌보지 못한 불자님의 거친 손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보냈던 긴 밤의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이제는 그 상처가 지혜의 걸음이 되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게 하소서. 자식이 연락이 없어도 친구가 멀어져도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불자님 당신의 가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 보석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소서. 쥐고 있던 집착의 손을 펴고 얻은 이 고요함이 불자님의 가정에 평화로 깃들게 하시고 불자님이 걷는 걸음걸음마다 극락의 보석이 깔려 있음을 보게 하소서. 떠나간 인연에게는 축복을, 머무는 인연에게는 감사를 전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홀로 있는 시간조차 부처님과 함께하는 성스러운 수행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공덕을 온 누리에 회향하오니 이 영상을 함께 본 모든 불자님이 인연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시아본사석가모니불.